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신앙의 거성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신앙의 거성들,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믿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흑암의 권세에 시달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니? 무할례당이란 말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의 땔감이었던 우리들이 지옥에 끌려가서 고통당할 터인데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믿음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 전거할 때에 이러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더 크게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무슨 일을 잘했는가 하니 믿음으로 제사하는 일에 성공했다. 오늘 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오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예배 생활을 목숨 걸고 충실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예배 생활 대충 적당하게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최초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선전용 교회가 봉수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 선교비를 많이 갖다 주고 나는 북한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탈북자들에 의해서 그게 공개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걸 모르고 북한에 있는 선교비를 잔뜩 갖다 주고 예배드리고 나는 북한에서 예배드리고 왔다.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속았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교주로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 집단이지요. 김일성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찬송한다, 어림없는 소리지요. 그런데 탈북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된 것은 뭔가 하니 지금도 지하교회 비밀리 예배하다가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총알이 아까워서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져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대가 예수를 믿는데 할머니도 아버지도 고모도 예배하다가 붙잡혀가서 총살당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사회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 거 아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떨썩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성경 찬송 어디 보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없고 그래서 성경 규절을 메모했던 꾸깃꾸깃 해가지고 옷소매에다 비밀리 숨겨두었다가 밖에 나가서도 비밀이 읽고 예배드릴 때 그 성경 기록하는 쪽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놓으라고. 그러다가 그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한 번 끌려가면은 어떻게든 소식조차 없고 그리고 고모마저 끌려가가지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뻔한 것은 총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서 끌려가고 그래서 엄마가 남아서 애들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얘들아 끌려가서 우리 죽는다면은 너희 동료들보다 조금 일찍 죽는 것뿐이지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단다. 그러면 죽는 그날 우리가 예배하다가 붙잡혀서 죽는 그날 우리가 천국 가서 아빠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고모도 만난단다. 잘 참고 인내하자. 눈물을 머금고 덩어리를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북에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탈북했느냐? 조선족 목사님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비밀리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려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던 조선족 목사님이 이 탈북 여성 하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이러다 우리 끌고 가려고 그런 건 아닌가? 첩자로 온 건 아닌가? 그래서 하도 아무튼 자갈발길, 모래발길을 3일을 걸어서 여기 왔다고 하면서 전화 좀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전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통하는데 조성적 그 목사님이 나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빨리 와라 빨리 와야 산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중년쯤 됐는데 머리가 하얘져 버리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얼마나 고통당했더니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
어머니는 소식 듣고 나는 어차피 살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니 너희 빨리 가라. 해서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헤어지고 탈북을 해서.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탈북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나중에 한국에 넘어왔어.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탈북하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좋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팍팍 우는 모습을 보고 사회자도 울고 간증자도 울고 간증을 듣는 저도 울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이렇게 값지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간증 들으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껏 찬송할 수가 없어서 입만 떨썩떨썩 했던 그 답답함이 오죽했겠는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탈북에 와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아니라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에 자유를 주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배 생활은 어떤 것인가? 주일날 예배 한번 예배 딱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섭섭하실까?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지하에서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도 믿음의 줄 붙들고 소리 없는 찬송을 하면서 비밀리 붙잡히면 끌려가서 죽고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지하교회 신자들, 그런 신자들의 말로 참 신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신자인가.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울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어서 저 북녘 땅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평양성에 있었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남북이 하나 돼서 연합예배 아주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날의 그날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내 가슴 속에 뜨겁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예배 생활은 내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의무요,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는 꽤 오래된 이야기지요. 예수 잘 믿는 신자가 시집을 갔어요. 옛날은 그렇잖아요.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저 시집 가라, 장가 가라 하니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좋은 여자 청년의 신부는 비록 내가 시집을 왔다고 할지라도 시댁 식구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와서 첫 번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 이게 이게 무슨 일인가? 웬 괴물이 왔는가? 그래서 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예배당을 모른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너 예배당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또 예배당 가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신랑이 화가 났습니다.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새댁이 예배당을 못 나갈꼬 해서 신랑이 아내를 붙들고 머리를 홀랑 깎아버렸습니다.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옛날엔 다 여성들이 머리 길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배당이 안 나가겠지. 그런데 그 세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데 내가 만약 여기서 꺾이면은 나는 평생 신자로서 신앙생활 성공 못한다. 그래서 머리에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또 예배당에 나가는. 그랬었는데 결국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뒤를 줄줄 따라가 봐서 도대체 저 애가 저녁으로 새벽으로 낮으로 저렇게 가서 예배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보자 하고 새벽에 뒤를 밟아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하염없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시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신랑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기도에 이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세대기도로 왔습니다. 가족들을 다 물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며느리 뒤를 쫓아가 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궁금해 찾아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며느리가 통곡을 하면서 시아버지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나 믿기로 작정했다. 우리 식구는 오늘부터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믿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주일날은 예배당에 같이 가자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 가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배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가 뭐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예배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예배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승리하지만은 예배 생활 소리하면 반드시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심히 불행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운동하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니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가니 모든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절단났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는 가족들이 고스란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천국 갈 대기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천국 가는데 대기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면서 준비하고 대기하다가 주님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이름 부르면은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데 내 가족들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내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가 오늘날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은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심판을 면치 못하고 다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합니다마는 교회 밖에, 구원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부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호합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날마다 즐기면서 향락과 쾌락을 누리면서 얼마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안 된 것들이 많지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너날 것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천국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품에 안겼고, 그래서 지금 부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달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아, 이곳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단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가족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자 봐요.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내 자식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가서 천국을 바라보니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어머니 내가 지옥 불꽃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혹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내가 이 지옥 불꽃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 당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한번 연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노아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들을 신앙 단도를 잘해서 방주를 함께 잘 지었습니다. 다른 다 홍수 심판을 받는 그날 노아의 가족들은 고스란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말하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 단도를 잘해서 고스란히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 온전히 믿음 위한 준비 잘해서 방주 생활 잘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라며 영광 돌리며 들림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뭐라고요? 대기실이라니까. 어디 가는 대기실이라고요? 천국 가는 대기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대기실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누구를 준비해서 지금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랑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 입장, 여섯 신부 입장, 드디어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연을 하고 성혼 공포를 하고 부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더 크게요. 순종하여. 할렐루야. 옛날에는 지금이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책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이거는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나니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 근성으로 듣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주의 종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목사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고기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요나 같은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신자들이 저주받기를 전혀 원치 않는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라는 말은 저주가 받지 말고 저주가 임할 텐데 그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고 순종해서
축복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식솔들을 거니고 이렇다. 무슨 반문할 수가 없어. 왜 그런데 왜 가야 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일체 그런 소리 없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유 없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희 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왜 그런데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요? 묻지 않습니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유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자루 주어서 집에서 내보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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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랴산 제단에 바쳐라. 갈수록 대상이요. 이는 내보내라 차원이 아니라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의 제물로 바쳐라. 거기서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100살 때 어디 자식을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잡아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따지고 덤비고 할 수도 있으련만은 아무런 대꾸 없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의 손을 거머쥐고 하인과 더불어 함께 3일 길을 걸어 모랴산까지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려 꼽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내 신앙의 정도를 내가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들 대신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수양 한 마리가 걸리게 해서 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귀로 듣고 알고만 있고 거기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주 멋있고 훌륭한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에서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큰 사람은 달라요. 달라.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참 신앙의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고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믿었고 모세도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말한 그대로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성공 출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결정적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는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의 지조도 잃어버리고 하지만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 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더 귀한 것은 예수가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고 말씀이 더 귀하고 믿음이 더 귀하고 신앙이 더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이 고난을 각오하고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꿈결 같은 세상, 안개와 같은 세상,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포기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봄이니라. 바울사도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배됐다?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바울사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왔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참고 견디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나요? 다시 묻습니다. 천국이 믿어지나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천국 가서 나도 받을 상이 있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만 하면 합시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만 목사가 받을 면류관,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받을 면류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현세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딱 마치고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니 예배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잘 만들어서 방주 안에 머물러서 교회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 잘하시고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즐기면서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멋스러운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우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 늘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모습이 예배로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모습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